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새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새해 첫날이시니까 새해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시면 좌우에 일삼을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부모님은 아기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아니해도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는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준비해서 아기는 자기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또 예배하신 그 복을 기저귀도 예배놓고 엄마는 젖도 주고 필요한 것을 예배놓고 그 예배해 놓으신 복을 자녀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러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 그냥 불러내실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사정에서 핍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상급 도시인데다가 교수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고 험난하고 너무나 세속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된 그 가운데 대표된 부패가 성적인 문란과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까지 나오셔가지고도 성도 타락되고 문란하고 또 법적 보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성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먼저는 우리 전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는 예수 믿어봐야 별 볼일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또 본인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그래서 회의에 빠진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는 구약 성경을 능통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는가, 왜 예수 믿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신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귀로 부르시는가? 왜 내가 예수 믿는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이름만 만사형통이 아니고 이름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참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하신 말씀이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이름이 창대하고 내 자손의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요즘으로 말하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고 살다가 세상에 종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세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원래 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라고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애굽에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 때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의신의 몸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운데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라고 노예로 삼아서 괴롭힘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라. 그래서 교회란 말도 특별히 구약 교회가 형성된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이 바로왕은 사탄 마귀, 세상의 왕 마귀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이 가서 말해라. 내가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예비해 놓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 천배로 복을 받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수고하지 아니한 열매를 포도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가나안 땅에서 주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개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통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시는가? 2023년 이게 날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시는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부풀어서 나왔습니다. 이야,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처음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가운데 학습을 하고 또 학습받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세례받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왜 세례받는 것이 고민가면 세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를 내 심령 속에 모심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바로왕 밑에서 바로의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교회 나오셔도 수십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내 정욕대로 살던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배우는 가운데 이제 세례 받을 때 세례 공부부터 딱 부딪힌 것입니다. 왜 부딪힌가 하면 성도님 예수님을 심령소에 모셨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멘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불러가셔도 천국으로 가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바로 장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 피우게 되면 본인의 몸도 해로워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가 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피우게 되면 본인도 자기가 자기를 해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 그래서 전에 이 주일 씨가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광고했는가 하면 자기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암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하루에 담배를 몇 가지 피웠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간암으로 죽어갑니다. 제발 백성들이요 우리 국민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또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 대씩 피우면 여러분들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나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게 딱 부딪히고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꺼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푸라 마시라 해가지고 많이 취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내고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게 딱 부딪혀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널 때 홍해 바다에 딱 부딪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거기에서부터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그것을 바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면 세례받은 분들은 원칙으로 하면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떠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떠나는 경우는 왜 떠나는가 하면 믿음을 바로 못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바로 모르기 때문에 세례받았고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때로 오늘날 말하면 지혜종까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 것은 갈류다는 사도입니다. 사도만큼 지구 역사상에 가장 귀한 직분이 없어요. 사도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도가 되었지만은 속에는 사실 마귀가 딱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까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안재명 일으키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실제로 보여주셔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례받아서 못 믿고 하는 경우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가룟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또 다른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있는데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홍해 바다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왜 나에게 세례 주지 않느냐 하시지, 1년 되어도 세례 안 주시지, 2년 되어도 세례 안 주시지.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성도들이 귀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그냥 죄 조금 나면 그냥 세례 주고 조금 나면 그냥 학습 주고 세례 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 성도들을 망하게 하겠구나. 성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홍해 바다가 없으면 그냥 좀 힘들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홍해 바다가 세례니까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는 이제 우리 예수를 떠나지 않고, 떠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해와 같은 세례를 받게 하는데,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전에는 내 사람이고 이제 세례 받은 이후에는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왜 40년 인도하셨을까요? 이 말씀에서 여러 연약한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신명기 제 8장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펴지지 아니하고 내 팔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제2장에 너희가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 어떻게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종교를 따르고 세상의 지위를 따르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면 죄가 아닌데 불신으로 하나님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어디까지. 여러분, 가장 극한 우리 인간의 향락의 극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또 가버린 데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도 나도 한번 해봐야지 큰일 납니다. 요즘 법적으로도 마약하게 되면 바로 구속되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죄로 풀어내실 때는 어디로?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땅에서도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복을 주시지만은 단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목회에 대한 1000배 복도 주시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로페르처럼 사업적으로 1000배 이상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양치는 목동이지만은 1000배 이상의 복을 주셔가지고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치는 목동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래 주실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장차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내 형제들이 너 앞에 절하라. 네가 이 시대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것을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말하니까 형들이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 야 이놈아 하면서 너무너무 배신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으로 미래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축복하고 절대나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모두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오시고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오시고 천국에서 세세무도록 주님과 함께 살게 이러한 축복을 예배로 오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광야가 필요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이런 죄성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나라에서 청가에 왔습니다. 저는 시골 골짜기에 사는데 나라에서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때 아마 연초일 같아요. 선물을 주신다고 모두 선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시골에 걸어가지고 한 5, 60리가 됩니다. 그 얼마나 멉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분이 시원하다. 나라에서 선물을 주신다 해가지고 모두 선물을 받으시는 그런 준비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저녁에 돌아오실 때 8년이 걸리거든요. 무슨 가지고 오는가 하면 처음으로 삼양라면이 나왔을 때 69년 되겠죠. 69년. 삼양라면을 한 박스를 가지고 오면서 그것도 어떤 분이 뭔지 잘 모르니까 아니 세상에 이 초나시 이것까지 불러가지고 조그마한 박스 하나 준다고 하면서 모두 투덜투덜 데워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먹어보니까 그때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삼양라면이요.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기분이 들뜨고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죄 사함받아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특별히 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가운데 출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죠. 바둑에 샘도 주시죠.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만 바로 믿으시고 주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구역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모세처럼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고난의 강만 잘 건너면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도 여러분들 하여금 축복의 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주의 영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시험 부르실 때 오늘
성령으로 알게 하시기 이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부르심 받은 이후에 바로 큰 고난의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깊이 건너는지 울면서 건너더라고요. 그는 이후에는 바로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완전히 광명천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모세의 종아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가지고 동서남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고난의 강을 오래 건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2006년도 교회가 어려울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으로 개운주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3일 부흥이었습니다. 거기다 현수막에다가 무엇으로 했는가면 강사 김모세 해가지고 1만 명 집회해가지고 웅상지역에 약 20개의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개운주학교 운동장에서 집회할 때 그때 우리 주일이가 3학년이었는데 우리 주일이가 반주하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만 나오셔가지고 3일 동안 신바람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을 드렸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었다.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 믿고 제가 2022년도에도 연초에 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1년 이후에도 이루어지고 2년 이후에도 이루어지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엄청나게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이 저에게 오늘 보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에게 주신 복을 목사로 말하면 사역이 복입니까? 사역을 제가 믿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자질하지 않고 전에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해서 그래서 제가 천왕산의 미탐 앞에 보면 그 바위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녁을 누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로우신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신 성령이 제게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역사할 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마치고 천국 올라가는 광명까지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제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도 장자 오신 예수를 바라고 할렐루야 에녹도 지금도 약 6,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고 그것이 바로 유다스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아직 광야의 고난 가운데 힘든 분들 계시면 찬송으로 위로함 받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질병의 고난이 있고 물질의 고난이 있고 환경의 고난이 있고 자녀의 고난이 있어요. 저는 물질을 위한 고난을 오랫동안 통과했고 환경의 고난을 또 무서운 질병의 고난은 2020년도 무릎 수술, 허리 수술, 치질 수술, 어깨 수술까지 한 해 다 겪었어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정인진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올 초에도 제가 연합해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지금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찬양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옥이랑 고난 가운데 계시면 지금 여러분 보시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 통과하는 그 정도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광야를 고난을 통과하는 합격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천국 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딱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 건널 때도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건너세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데도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니다. 그리고 앞에 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 돌아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요. 큰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돌아가니까 세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정신 이성전을 하게 되죠. 큰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서로 한 바퀴 돌아가니까 아무도 여호수아님 요즘 말하면 목사님 여리고성을 왜 돕니까? 힘들었는데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왜 돕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10바퀴 하루 한 바퀴씩 들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넓은 여리고성을 아멘 하면서 모두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외쳐. 요즘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여리고성이 우르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 지식으로 맞지 아니하더라도 내 경험으로 맞지 아니하더라도 내 이성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렇게 안 하면 복을 주어놓으면 그 복을 가지고 더 주셔. 이만큼 잘 사니까 이제 교회 떠나야지. 이만큼 잘 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돼. 그 영혼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뜻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맞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주의 뜻이 나타나면 오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때로 말씀하면 아멘하고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해도 보셨잖아요. 한 10년 동안에 리모델링 제대로 됐니까? 그 커피 새 가족실을 만드는 그 가지고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의논이 풍부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식당에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인에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165평의 땅을 하나님 사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주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넣고 2023년 새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니까 주의 성령 인도하시는 교회니까 주의 말씀의 뜻이 나타나면 우리가 아멘하고 나갈 때 우리 교회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하여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다 계획을 했습니다. 다 뜻을 세웠습니다. 무슨 뜻을 세웠을까요? 아시아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대해야지 기도하고 예배 놓고 저도 팀을 꾸리고 계획을 다 세워서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아 가지마. 그때 바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바울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놓아도 성령께서 바울아 가지 마라. 그때 바울은 바로 순종해가지고 순종하니까 바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한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증감으로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그래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새해는 기도한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 인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기술이나 정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적어도 주의 일이나 주의 뜻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그것도 개인에게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적어도 웅상비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 웅상비전교회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웅상비전교회 주님의 뜻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난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성령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도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직장 사업도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자. 아멘.